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4일 목요일 말씀.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왕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3일에 걸쳐서 그 에스더서 1장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1장 그냥 한 번에 다루면 좋겠다. 이거를 3번이나 나눠서 설교를 하고 또 묵상을 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왜냐하면 아니 그 이방인의 왕의 그 가정사 그리고 그의 그 화려한 잔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그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까 이 고민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고민되거든요. 아니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원론은 같아요. 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앞서 행하셔서 당장에 우리의 삶이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막막한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 행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합력하여 복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서론만 만약에 보고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것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비효과처럼 이 서론 부분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왕비에게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다룸으로 인하여서 지금 오늘 보면은 이 왕비가 폐위가 되어집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사실 가정사 어찌 보면 좁게 표현을 하면 가정사이고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을 제국 전체에 확대 해석하여서 이것을 결정함으로 왕비를 폐위하고 이 나라 안에 가정을 법률로 정하여서 권위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발상이 좀 유치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하단 말이죠. 이 순간만큼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왕이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묵상을 하자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이요 그 배고플 때 쇼핑하지 말라고 그래요. 음식 그 뭐죠? 그 식료품점에 가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배고프면 모든 게 다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많이 막 고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과소비를 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또한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모든 의자가 다 편안해 보인단 말이죠. 앉아보면. 그러면 나중에 아침에 가서는 후회하게 되어져요. 이거 어저께 앉은 그 기분이 아니야. 뭐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가 하면 사람이 또 너무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말라고 그래요.
연애를 시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그냥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덥석 붙잡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이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나중에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게 이 상황에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 있는데, 어, 이 혈기가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가 나고 어떤 감정이 확 쏠렸을 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쏠렸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도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권에 도전을 받았고 그 남편으로서 권위가 떨어지는 그러한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거든요. 이 화가 난 상태에서 그 책사들을 모으고 그 책사들과 이야기할 때 이 분이 난 상태에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 책사들도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이가 되어져서 왕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 명분을 만든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왕비를 폐위시킬까 하는 그 명분을 만드는데 이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치한 법률을 만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가깝게는 가족이고 또 교우들이고 이웃 간에 그리고 직장 동료 간에 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시를 당했다, 혹은 내가 어떤 도전을 받았다, 권위를 실추당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굉장히 화가 난단 말이죠. 근데 그 화가 났을 때 어떤 일을 속히 결정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아마 살펴보면 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무시를 당했다 싶은 생각이 들면 마음에 시험이 일어나고 그리고 좋지 않은 감정이 흐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따라서 악인이 되고 선인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대상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되어질 수도 있고 회사가 되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섣부른 선택을 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꼭 후회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은 큰 죄를 짓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에게 잘하고 못한 것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선인과 악인이 되어져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악인의 편에 서서 악한 방향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떤 분이 일어날 때에는 그게 참 어려워요. 그 분을 일단 마음에서 절제하고 삭혀서 내 정신이 그 순간이 넘어가고 난 이후에 판단을 해야 할 것인데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기 감정과 기분 그리고 자기 기호에 따른 감정선을 타게 되어져서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떤 경우에는 자주, 어떤 경우는 종종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하루에도 몇 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습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게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납니다. 할 때 그 감정을 저도 잘 안 돼요. 상대방한테 다 쏟아내어 버리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을 그 상대에게 쏟아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쏟아놓으면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쏟아놓게 되어지면 그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 원리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를 만약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드는 말과 행동과 표정을 짓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과 직접 상대하여서 혹은 그 사람을 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붙들고 그 화를 발산하게 되어지면 혹은 뒷담화를 하게 되어지면 그건 죄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감정을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그 인간 혹은 그
놈 혹은 그 별 좀 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 인간 저를 너무 화나게 합니다. 그 인간 하면서 그 사람 뭐 그 뭐뭐 하면서 심지어 욕을 해대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겐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쏟아 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편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감정에 있는 많은 부분이 해소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결론에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지혜와 그리고 감정이 씻겨나간 이후에 명료한 어떤 판단을 갖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한켠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환경과 어떤 공동체나 그 무엇 대상에 대해서 마음의 섭섭함과 화남과 그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결정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한 결정이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선한 길을 향하여서 또한 지혜로운 길을 향한 발걸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